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6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1절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네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을 막음에 왕이 의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짐수를 패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역경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한번 이제 오늘 본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다니엘의 입장에서 오늘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의 총리를 뽑았다고 그랬죠. 그 중에 제1총리는 다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제1총리는 다니엘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하면 최고 총리인 셈이죠. 여기에 이 다니엘이 제1총리가 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다니엘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죠. 시기하는 무리들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하는 무리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실수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를 깎아내리고 매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내용들이 오늘 다니엘서 1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1장 4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가로에 제가 가로를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1장 4절에는 어떠한 말씀이 들어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가로 놓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누구들과? 총리들과 그러죠. 총리들과 또 누구들? 방백들. 방백들은 몇 방백이라고 그랬어요? 다리오 왕이 바벨론 나라를 점령을 하고 이제 메대 바사 연합국이 나라를 이제 세웠죠. 그게 이제 메대 바사인데 나중에는 다리오 왕이 죽고 난 다음에는 메대 나라를 그 바사 나라가 이제 통합을 시키죠. 그게 바로 고레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다리오 왕의 사위였는데, 그래서 통합시켜서 바사국, 다시 말하면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로 나오죠. 그 페르시아가 됐는데, 여기가 얼마나 많다고요? 방백이 몇 명? 120명. 120도라고 그랬죠. 120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 우리나라는 몇 대? 우리나라는 8도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뭐요? 8도밖에 안 되죠.
한국은 8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란이 그 지도상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죠.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우리나라의 한 10배 정도 아마 클 겁니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뭐에 대해서 했습니까? 국사에 대해서. 국사라는 것은 한국사가 아니고 나라 2대 1, 나라 국자 1사자. 다시 말하면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국사는 어떤 의미냐면 공무원이라는 뜻이죠.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요.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뭔 틈을 탔고자? 고소할 틈을 찾고자 그러죠. 네. 6장 4절인가요? 6장 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장 4절입니다.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뭐? 아무 죄. 그쵸? 아무 틈. 아무 틈이.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못돼요? 충성돼요.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 사도 아주 신약에서 아주 유명한 사도가 있죠. 물론 12사도가 다 중요한 사도이긴 하지만 12명 중에서 12명 위에 두 사도라고 하면 이방사도죠. 이방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있는데 바울은 이방사도입니다.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죠. 이방사도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 사도행전입니까?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14장 14절인데 여기에 보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면 두 사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사도가 누구라고요?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두 사도라고 그래요. 이 두 사도가 뭐예요? 이방 사도입니다. 유대인의 사도가 아니죠. 유대 사도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사도는 12명입니다. 유대 사도는 12명.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명의 제자들이죠. 바울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방 사도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사도라고 했으니까 바울 한 사람, 그 다음에 바나바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충성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도 충성되이 여겼다, 충성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충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무조건 열심히 오늘 본문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이 충성의 의미를 잘 찾아봐야 됩니다. 충성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정말로 위의 명령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위의 명령에 복종한다라는 말을 뭐라고 그러느냐면 위에서는 명령하고요, 밑에서는 복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명하복이라고 그래요. 상명하복이라. 위에서는 명령을 하고 밑에서는 복종을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공무원들입니다. 물론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회사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회사원들도 이따가 말씀을 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이런 상명하복인데 여기에 과연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위에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인간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안쓰러운지 그리고 이렇게 안쓰럽게 살아가는 게 과연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이따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러한 그 틀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충성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연관이 있는데 이거는 진리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한 것 이 말이죠. 거짓된 것이나 오늘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아무 허물이나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 틈이나 아무 허물이 없었어요. 뭐에 대해서? 국사에 대해서, 나라의 일하는 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데 대해서 뭐 뇌물을 받거나 뭐 청탁을 받거나 무슨 뭐 향응을 받거나 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깨끗했었죠.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진리에서 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제 진리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지 조금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 믿음을 조금 더 키워서 세상적인 것으로까지 하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그거 어떤 내용들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이고 법 안에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뜻을 버려야 되죠. 자기 의사는 버려야 됩니다. 자기 뜻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선해도 아무리 기가 막힌 아주 훌륭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내 의사지 주인의 의사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뜻은 포기하고 주인의 명령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명령의 복종이죠. 명령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계산이 깔려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 온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순종하는 것이 뭐냐면 충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득이 오겠지. 공무원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게 승진의 기회가 오겠지. 아니면 뭐 회사원들은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사에게 잘 보여서 내가 승진을 하겠지. 뭐 이러한 어떠한 야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모든 드라마 속에서의 내용들 보면 전부 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런 야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 일에 대한 그리고 그 명령과 그리고 나라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것에만 생각하는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이 충성입니다. 나중에 또 뭐 많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다니엘은 이 국사에 대해서 아무런 그런 흠이나 틈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깨끗한 아주 청렴한 그러한 공직자라기보다는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 그런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예. 잘 지워지지가. 네, 청년 결백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을 하나 책을 잡으려고 흠을 덜치려고 24시간 따라다닌다. 그러면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겠죠. 정말로 힘들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결코 그러한 흠이나 실수를 찾아볼 수 없었던 아주 깨끗한 청렴결백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 오늘 이 설교 내용을 일주일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설교를 완성을 못했어요.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왜 그러냐면 요즘에 제가 임시직이지만 공무원 생활을 좀 하잖아요. 공무원 생활을 좀 하면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아요. 일반 회사원이 아니라 국가 그 지방자치에서 공무원으로서 살아가는 것. 물론 이것이 일반 회사원들도 똑같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차원이 다르죠. 이제 국가와 온 백성을 그러지만 회사원들은 뭐요? 사장과 회사를 이런 뜻이죠. 조금 차이가 없지 않아 있지만 다니엘 외에 일반 모든 세상 사람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아무 흠이나 허물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일반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자면 저는 거의 99%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이 말입니다. 믿건 안 믿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라도 그런 하나님을 의식할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말하면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으면 된다.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떠한 의식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의식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거의 90% 이상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다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눈만 피하면 별의별 짓을 다 하죠. 누가 볼까봐 사람들의 눈만 무서워하는 이러한 습성, 이러한 생태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로 엄청난, 다니엘은 정말로 엄청난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 눈치나 보고 윗사람들 상사 눈치나 보고 상사의 명령에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충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대로 이야기를 그런 생활을 하죠. 자, 저는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정말 난감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난감하지 않을 수 없다가 아니라 단정적으로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요.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자, 나라에서는 만약에 국가적인 재난이라고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이게 공무원이면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그리고 회사원이라면 뭘까요? 회사원이라면 이제 회사적으로 회사에 어떤 그 중대한 일이 발생했다.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조선업계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이제 배를 외국에서 수주를 받아야 그 배를 만드느라고 많은 인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돈도 이제 많이 들어오겠죠. 그 배를 이제 팔아서 만들어서 이제 양도를 하고 이렇게 받아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되겠죠. 그런데 올해 수주량이 두 대인가? 네 대인가? 두 대인가밖에 안 된다고 그러죠. 배가. 그러니까 옛날에 거의 90% 이상을 지금 수주를 못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아주 굉장히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중국에게 많이 빼앗기죠. 옛날에 우리나라도 1970년대인가요? 70년대, 80년대에 그렇게 외국의 배를 그냥 쫙 이렇게 정주영 회장이 배 수주를 이렇게 맡아오던 그런 시절에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일본이 겪었답니다. 일본이 그동안 세계의 배를 이렇게 많이 수주해서 많이 팔았는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뛰어들어 가지고 싼 값에 그리고 잘 만들다 보니까
일본이 완전히 조선 산업이 거의 망하다시피 오늘날 우리 거제도처럼 이렇게 됐죠. 이런 회사에서는 어떤 중대한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국가적으로서는 어떤 재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적인 재난. 회사에서는 어떤 중대한 일을 어떻게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평상시에 그냥 주중에 일어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 국가적인 재난이 주중에 일어나면 열심히 일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말로 공교롭게도 이 말이죠. 이러한 일들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 일어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어렵죠. 주일날 만약에 일어났는데 주일날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나 회사에서 좀 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주일날도 오전 11시 한 30분 그러니까 11시에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죠. 근데 지금 11시 30분이면 지금 한참 예배 중이라는 말이죠. 예배 중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우리나라에 작년에도 국가적인 재난이 한 번 있었죠. 그게 메르스 사태. 전혀 듣도 보지 못하는 전염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공무원들 아주 작년에 아주 그냥 죽을 뻔했답니다. 엄청난 고생 많았대요. 예배 시간 11시 반쯤에 이렇게 재난이 발생했으니까 온 공무원은 전부 다 비상 대기하고 비상 출동을 해라. 다 근무지로 와라. 어떻게 하겠어요?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조선 회사 경영상이 이렇게 아주 그냥 90% 이상이 토막이 났으니까, 네? 90% 이상이 토막이 났으니까 지금 현대중공업에서도 9월달 안에 아니죠 6월달 아닌가요? 6월달 아닌가 무슨 1,500명인가를 명예퇴직을 신청자를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명예퇴직하는 사람은 40개월 봉급을 미리 주겠다. 그래서 한 1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억 원을 주고 퇴직을 시키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그러죠. 여기에 호응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40개월이면 한 3년 2개월 정도 되나요? 3년 후에는 그럼 내가 돈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지금 거제도의 조선소에 있는 노동자들이 지금 파업하느라고 난리죠. 우리 이렇게 잘라내서는 안 된다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상황이 온다 이 말이죠. 이러한 상황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명하복.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게 이 일반 사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현실 속에서 공무원이라면 예배를 드리다 말고 11시 반쯤에 문자를 받았으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당장에 이 호출을 받아서 예배는 그만두고 근무지로 달려나가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사회적, 회사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한다면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명예퇴직을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면 자진해서 내가 명예퇴직을 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그 사직서를 들고 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과연 이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 성경을 조금 읽어봤던 사람, 설교를 잘 들어봤던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해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는 말씀, 이론이지. 저는 이론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이론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럼 현실은 어떻게 해요? 현실은 정말로 말씀으로 살까 이 말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뭘로 살아요? 또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 있어야 살아. 이거 부정할 사람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부정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구애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 돈이 없어 보지 않은 사람들, 절대로 이 말 이해하지 못합니다. 돈이 아직은 주머니에 있으니까 내가 재산이 그래도 몇 천만 원이 있고 몇 억 원이 있으니까 전혀 그 돈에 대한 그 궁색함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는 지금 그냥 잘 살아가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간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 이만갑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만갑. 이만갑이 뭐야? 나도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담배가 이만갑인가? 이만갑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만나러 갑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의 탈북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그 토크쇼를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채널 A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이걸 하는데 뉴스에서 뭘 다뤘느냐면 이 북한의 탈북자들 생활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들을 몇 번 취재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인지 이름은 저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 속에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래서 중국으로 도망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는데 브로커들을 통한답니다. 브로커들. 우리나라로 넘겨주는 이러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거의 어떤 사람은 300만원, 어떤 사람은 뭐 800만원 이렇게 주고 우리나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돈이 이런 300이나 800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북한 사람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정착금이라고 하는 것을 줍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착금,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정도로, 몇 개월 정도로 먹고 살 만한, 그리고 일을 찾아서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어떤 돈을 지급합니다. 이 돈이 300만에서 800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많이 받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많이 받습니다. 옛날에 이웅평 소령인가요? 대위인가 하는 사람은 뭐 많이 받았죠. 비행기까지 끌고 우리나라로 귀순을 했으니까 비행기값까지 주거든요. 많이 받았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의사 가족 9명이 그냥 한 배를 타고 한순간에 월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가족들은 돈 많이 받죠. 9명의 그 가족들. 그 다음에 또 의사라고 하는 신분, 이것 때문에 많은 정착금을 받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제대로 잘 정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정착금을 받아봤자 일반 이런 어떤 서민의 직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그냥 오면 800만 원이나 300만 원의 돈을 받으면 이거 전부 다 브로커에게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탈북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2달 만에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던 사람도 있다라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그 뉴스에 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자, 이런 말은 제가 왜 하느냐면 이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까지 와서 그렇게 죽음을 생명을 담보하고 우리나라까지 넘어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죽음의 그런 어떤 적이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넘어와가지고 왜 2달 만에 자살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그래요. 돈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돈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어떤 이론적으로 이런 걸 생각만 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도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죠.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만 있어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현실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를 배우고 있어요. 다니엘은 이러한 국사에 대해서 그리고 삶의 문제에 대해서도 전혀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허물이나 죄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께 충성을 한다고 세상 직장을 소홀히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직장을 안중에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과 세상이다.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세상이 세상 직장 이렇게 딱 대립을 했을 때 어떤 것을 우선하냐고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이렇게 부등어를 통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도 결코 그리고 세상에도 결코 어떤 흠이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세상에도 만족을 하고 하나님에게도 만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 어디가 있겠느냐, 그런 삶이 어디가 있겠느냐 말하겠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직은 다니엘의 그 아름다운 신앙에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우리 신앙의 수고,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봅니다. 자, 어느 날 영국의 어느 성도님의 그 이야기였다고 그럽니다. 어느 날 영국의 어떤 성도님이 자기의 기도 시간에는 결코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의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여겼느냐 하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에 비록 12명의 사도가 전체 12명 사도가 다 나타나가지고 설교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내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 사도들의 설교 자리에는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도의 시간을 나는 더 추구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 스펄전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고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훌륭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숙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숙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 속에 다 묻혀버리고 맙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그냥 그런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뭡니까? 이 남은 것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란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도 우리가 큰 숙제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문을 열어 젖히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0절의 가로넣기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다니엘이 이 조서에 무엇이 여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인이 뭐요? 왕의 옥새라고 그랬죠. 어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무엇을 하고? 자, 하루 3번씩.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도가 맞죠? 기도하며 그랬나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 감사했다라는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야 이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뭐예요? 조서에 다시 말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거나 부탁을 하는, 청탁을 하는 이러한 일이 있을 시에는 당장에 사자굴에 집어 던져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서죠. 이 조서가 왕의 어인이, 왕의 옥새 도장이 찍혀서 발령이, 이제 그 법이 발령이 됐죠. 발령이 된 것을 보고도 이 말이에요. 알고도 하루 3번씩 그대로 했고 뭐 했다? 감사했다. 참 기가 막히죠. 도대체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죽을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죠. 당장에 이거 기도하면 하루에 매번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몇 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거 뭐였죠? 거의 한 70년 이상이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16살 때 잡혀와가지고 지금 바벨론이 70년 만에 멸망을 했고 지금 다리오 왕이 나라를 얻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그 사이죠. 한 2년 정도의 사이죠. 그러니까 72년 정도가 되었는데 72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계속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되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감람산으로 뭐 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감람산에 가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찬미하며 라고 합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더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시는 의도가 뭐냐면 이제 잡혀가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있다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죽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 지금 감람산으로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 했어요?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갔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역시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조서에 언이 찍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죽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즉시 직감할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게 됐구나. 그것을 알고도 뭐 했다? 감사했다. 제가 이 감사했다라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굉장히라기보다는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나중에 이제 쭉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직도 신앙이 아직 여기까지 성장하지 못한 것만은 분명해요. 너무너무 다니엘의 신앙이 너무 훌륭한 반면에 제 신앙이 너무 작은 것만은 분명하죠. 자, 한번 봅시다. 다니엘이 이러한 상황이 만약에 물론 다니엘이 이러한 지금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저는 아마 처음에 생각할 때 다니엘은 오늘날처럼 주일이 없었잖아요. 이때는 주일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주일이 없었죠. 그래서 주일이 없으니까 오늘날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없으니까 참 자유로웠겠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뭐 비상령이 발동이 되고 뭐 그런 것도 없었겠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이렇게 현대의 직장인들, 특히 공무원들과는 좀 많이 비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원고를 쭉 적어 나갔어요. 적어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팍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너 이런 거 가지고 뭐하냐, 그런 것처럼. 그게 뭐냐면 바로 유대인들은 오늘날 우리 주일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뭘 지켰어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뭐야? 오늘날 토요일이지만 안식일날 그들은 비록 포로의 삶이지만, 포로로서의 아주 힘든 그런 삶이지만 그들은 절대로 이 안식일을 뭘 지키듯이, 자기 생명을 지키듯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옛날 이때 당시와 오늘 우리 당시가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자기의 생명과도 같이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 말이에요. 똘똘 뭉쳐서 이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우상을 섬기는 나라, 느부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우상이 3,000개가 넘는다 그랬죠. 그 3,000개, 300개? 3,000개가 넘는 그 우상들을 하나 마르뚝이라고 하는 우상으로 통합을 시켜버린 왕이 누구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요. 오늘날 종교 통합을 이룬 왕입니다. 종교 통합을 이룬 왕인데, 그러한 마르뚝이라고 하는 신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었지만 결코 유대인들을 그 마르뚝의 우상으로 빨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인들은 결코 우상으로 나가지가 않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포로된 입장이지만, 포로의 입장이지만 생명을 죽을 각오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 통합을 이루어냈던 느부갓네살 왕이라 할지라도 이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날만큼은 유대인들이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제가 생각해내는 게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랬겠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엄청난,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것과 같이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날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일을 시킨다. 그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몰라요. 비록 그들은 정복자고 유대인들은 포로가 된 그런 상황이지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랬겠구나. 그런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무원이건 아니면 일반 직장에 나간 회사원이건 간에 전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전부 모리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까 주일날 예배시간 11시 30분에 국가적인 비상이 발동이 되고 또 회사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이 회사가 넘어가느니 마느니 부도가 나느니 마느냐는 그 엄청난 위급한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딱 주어졌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이라고 그래서 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날에는 거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기관장에게 잘 보여야 되거든요. 명령을 발동을 시킨 그 발동자의 명령을 거부하거나 나 예배 시간이니까 못 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승진에서 제외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 험지라고 그러죠. 이름도 없고 아주 그냥 더 이상 승진이 불가능한 그런 저 시골 구석으로 밀려나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좌천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불이익을 결코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공무원들이라 할지라도 어떤 회사에서 회사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그 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아주 굳건한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똘똘 뭉쳐 있었다면 아마 말이 달라질 겁니다.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주일날 이렇게 비상령이 발동을 해가지고 나오는 사람은 좋은 점수를 받지만 거기에 불응한 사람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을 지켜가기가 내 개인 한 사람이 나 자신의 개인을 내 자신의 개인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전체 국민들이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만 분명하지만 그러나 다니엘을 보면 꼭 안식일만 열심히 충성하고 지켰던 것이 아니라 70년을 날마다 하루에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감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 내 신앙을, 자기의 신앙을 절대로 확고하게 줄기를 키워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죠. 다니엘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 신앙이 정말로 하찮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저 내가 먹고 살만하니까, 다시 말하면 돈에 대해서 궁색감이 없으니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내 가족만 좀 평화롭고 여유로우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꽉 팽배해져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가장 우려한, 예수님께서 우려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이게 7장에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걸림돌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돈을 섬기겠느냐, 이 두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돈은 결코 떼놓을 수가 없죠. 자기 생명과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인간들에게는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본론으로 다시 이제 우리의 모습과 다니엘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6장에 보면 왕이라고 하는 글자가 38번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38번 나오는 중에도 왕이 다니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다니엘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아주 신뢰 관계죠.
다니엘은 왕에게 있어서 충성과 청렴함으로 충성하고 있었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아주 신뢰하는 그런 사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이 속에도 이러한 관계인데 너무너무 다니엘의 말 한마디면 왕이 그냥 껍벅 죽는 이 말이죠. 뭐든지 안 들어줄 것이 없는,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이죠. 그런데 이 조서가 내렸다? 그러면 만약에 다니엘이 가가지고 왕이여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왕이여 이 조서는 저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잡기 위해서 지금 많은 총리와 다른 방백, 우리나라 말로 하면 많은 다른 대신들이 저를 잡아 죽이기 위한 계략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왕이 이 조서를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겠죠. 아직은 그 법에 걸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 다리오, 그렇게 아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다리오 왕에게 말 한마디 청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한 내용을 마음속에 이 원고를 다시 정리하면서 이 마음속에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이 말씀을 제 스승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은 뭐요? 인간에게 굳이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굳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에게 그냥 막 부탁을 하고 청탁을 하고 도와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지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혼자 잘났다라고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흠이나 허물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그 피해를 청탁을 하나 그런 것은 하지 않고 올바른 인간관계, 인간으로서의 인격적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관계는 아주 훌륭했었다 이 말입니다. 독불장군으로 나만 하고 하는 이런 옹고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의 도움을 청할 필요가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오늘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 되신다. 또는 재판자가 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주관자이시다, 나의 재판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 4장에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을 해주죠. 큰 나무에 대한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그러잖아요. 왕께서는 세상의 모든 세상사, 세상의 모든 일과 인간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다? 왕이심을 알게 하시다.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결을 하고 공의와 긍휼을 베풀어서 이러한 징계를 감하소서라고 이렇게 면하소서 그랬지만 느부갓네살은 그 해석과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7년 동안 미치광이가 되어서 궁중에서 쫓겨나고 들에 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뭐해서 세상의 모든 일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앞장에서 5장이고 4장에서 있죠. 5장에서 벨사살 왕의 그러한 메네메네덱을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를 읽었고 거기에서 해석을 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 했다? 하나님이 역시 모든 일을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구나. 알고 이미 다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지금 많은 대신들이 자기를 반대하고 그래서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조서를 관계를 꾸며가지고 조서에 의의를 찍게 했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조금 왕의 도움을 청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너무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제 스승님의 그 설교의 내용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랬더니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늘 다니엘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재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으로서 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참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돼? 바로 이러한 데까지 가야 돼.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나의 재판,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서의 여인이 찍힌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어떤 계획, 사람들의 어떤 흉계, 사람들의 어떤 그런 암울한 그런 괴계들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코 무슨 수단을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주관자 하나님만을 믿고 살아갈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 세 친구들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는 세 번째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 보면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19절로 23절까지 내용 안에서 보면 다니엘은 이제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오죠. 무사히 나온 일이 19절로 23절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시 말하면 지금 다니엘을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나라 일을 보는 직장에서도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도 결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나 해코지를 그런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정말 뇌물을 받지도 않고 아주 깨끗하고 청량결백한 그런 삶을 아주 훌륭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뭐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 집어던져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주일성수도 잘하고 정말 훌륭하게 신앙을 잘 지켰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망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되지? 나에게만 왜 이렇게 거기 고난이 찾아오는 것만 같은 어떤 그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입니다. 아직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청렴하거나 깨끗하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거 11조 하나 빼먹지도 않고 이렇게 훌륭하게 나의 나름대로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가장 먼저 제 1착으로 하나님을 내가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게는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이 오게 된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을 반드시 겪게 될 것입니다. 자, 7년 대환란, 그 중에 후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자,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나는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사자굴에 집어 던져놓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어디로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이러한 일이 어떻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무엇으로 나타나요? 휴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러한 엄청난 어려운 역경, 고난, 환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훌륭한 다니엘에게 뭘 했어요?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단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이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졌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이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세상에서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역경과 공고를 당하지 않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게 인간들의 소망이고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있을 때도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이 잘 정립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환란을 당하지 않도록 공중으로 휴거시킬 거야, 들어올리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음 시간에 그 대답이 나오겠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휴거를 시키지 아니하시고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록 그때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의 신앙이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겠지만 우리의 신앙이 죽음까지, 이 죽음이 뭐냐면 부활의 조건이거든요. 부활의 조건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청렴한 신앙이거든요. 세상 것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부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니엘의 신앙,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신앙으로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까지 하나님이 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활시키십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훌륭한 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의 완강한, 그리고 이 세상이 나를 엄몰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엄청난 그런 괴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결코 무릎을 꿇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라는 완강에서 엄몰시키고자 하는 그런 흉계에 절대로 우리는 굴복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신앙이 다니엘서를 배우면서 저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서 죽으면 그 죽음에서 주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감히 이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도 죽음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몇 번 깔아뭉개셨지만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거 저는 알고는 있어요. 근데 못 내려가겠더라고요. 언젠가는 정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리라고 저는 봅니다만은 몇 번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그 죽음의 자리까지 절대로 못 내려가요. 죽음에서 주님은 승리를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아름다운 신앙 안에서 신앙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이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수없이 반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날 이 다니엘이 아름다운 신앙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다니엘만큼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 예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나이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귀한 이 한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다니엘이 아버지하며 이 사자굴에 집어 던져드리기까지 아버지하며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 그래서 그 신앙의 중요함을 그리고 삶 속에서의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고자 원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신 것을 믿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버지하며 깨닫게 하신 줄 그리고 또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발판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